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분은 이혜영 목사님입니다. 여성 이름이지만 남자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후배지만 특별히 정말 아끼고 너무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이십니다. 미주에서는 괌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로 섬기셨고 지금 돌아와서는 서빙고에서 성령집회, 금요 성령집회를 담당하는데 자신이 맡은 집회를 두고 오늘 오셨어요. 고맙지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한번 모시려고 그랬는데 금요 집회에 있어서 어렵습니다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종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하고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양지온누리교회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도 영광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제가 섬기는 금요철야 예배 섬기느라 한 차례 이렇게 불러주셨었는데 못 오게 된 것은 아마 오늘 오라고 주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비전 교회들이 있고 또 캠퍼스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양지 온누리 교회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 하 목사님의 또 추모 예배가 있는 날이었고요. 하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독특하고도 특별한 신앙의 유산이 우리 모든 온누리 성도들의 소유이지만 특별히 우리 양지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더 표적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엑츠29의 본산지가 되어지는 이곳에서 다른 어떤 우리 비전 교회, 캠퍼스 교회 성도님보다도 더 앞장서서 웅장한 하나님 나라의 내일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 부탁하신 귀한 사명을 가장 일선에서 모범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게다가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도육한 목사님을 또 담당 목사님으로 하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특별히 우리 8월에 또 7월 8월에 우리 성령 집회를 통해서 다시 오지 않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현재의 뜨거운 삶의 열정이 정말 눈부신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박영구 장로님의 기도 속에 그 서론이 다 담겼고 주제가 다 담겼고 결론도 다 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그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무척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요.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이 현실과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있는 그 신앙의 실제가 때로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괴리감이 있고 또 평균적인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라고 볼 때 너무나도 미미한 때로는 너무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의 아픔은 오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이 되어지고 우리가 연약한 그 갈망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오늘 이 성전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능력 있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봉독해 주신 성경의 말씀을 5구절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특별히 주님의 부활에 관한 장면은 사복음서 모두가 다 나타내고 있지만 요한복음서는 더욱더 특별하게 부활에 대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모두가 다
부활에 대한 소개를 한 장씩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2장에 걸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수로만 따져보아도요, 마태와 마가복음은 각각 29절밖에 되지 않지만 누가복음이 53구절, 요한복음은 56구절이지만 이 분량면에 있어서 누가복음은 조금 구절들이 이렇게 짧고요, 요한복음은 비교적 더 깁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더 뚜렷하게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다 나누고 싶지만 그러면 또 새벽 예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딱 5구절만 묵상했으면 하는데요. 5구절을 우습게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5구절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전 인생을 진동하고 우리의 생애를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장면을,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신 부활의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고요,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타나신 부활의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서 속에서 나타나는 예루살렘과 또 갈릴리가 말하고 있는 그 삶의 지평은 사실 지역적인 어떤 갈릴리와 예루살렘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와 갈릴리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그 속에서 나타나신 부활의 생생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장의 5구절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입니다. 물론 신앙과 삶은 절대 분리되지 않고 우리 하나의 인격과 존재 속에 그것은 통합되어져 있지만, 보다 더 신앙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이 신앙의 어떤 본질 속에 아주 뚜렷하고도 생생한 그런 부활의 능력이 말씀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호흡 속에, 눈빛 속에, 여러분의 따뜻한 온기 속에, 흐르는 혈류 속에 다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네, 5구절 말씀이 다 살아나지 않고서는 한 사람도 오늘 이곳을 떠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들에게 설명하는데요, 이 배경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절 당일에, 예수님의 그날 당일의 저녁에 주님의 모습을 묘사한 곳은 한 군데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만이 부활절 당일의 저녁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저녁에라고 하는 이 묘사는 우리들의 어떤 시간적인 지금 밤 9시 48분 정도쯤에 지금 이러한 시간을 말하는 것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적인 배경이 어쩌면 지금 우리 모든 주제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귀속되어서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한 늙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늙어감이라고 하는 것이 말해주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것에 대한 이 쇠잔함에 대하여서는 사실상 부활의 신앙과는 역행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다시 살린 것이요, 새롭게 하시는 것이요, 완전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속에 부활절 당일의 저녁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묘사하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의 개념에는 우리들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을 펼쳐보면서부터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첫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이후 그 첫날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지요. 모든 날들을 그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궁금해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요. 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하지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했을까라고 우리는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점부터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19절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그 주간의 첫날 저녁은 부활절 당일의 저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어떤 날의 시작점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절 당일에 또 저녁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의 현조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시간의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우리 손에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들의 손에 있고 우리들의 양심에 있고 우리들의 전 존재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만약 우리가 현실적인 것에 좌우되어는 믿음을 갖는다면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현실이 우리들에게 흡족하게 주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미하고 만약 그것이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찬미와 찬양, 예배와 신앙이 현저하게 침체하고 낙심한다면 사실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내가 그 붙들고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 현실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많은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삶 속에 우리가 알고 익히 믿음으로 아멘하는 이 진술 속에는 사실상 아직도 미래형으로서 저 멀리 있는, 그래서 현실 속에 다행히도 무엇인가 승리하고 성취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하여질 때 우리는 대단한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신앙의 단절과 괴리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현저하게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그 흔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되었지만 절대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교회를 출입하는 종교인이 되었을 뿐 정말 지금도 하늘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는 미래가 현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침투해서 그것이 막 역동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저녁에라고 말하는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벌써 내일이 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6시가 지나면 지금 오늘 며칠이죠? 8월 3일이잖아요 6시가 지나면 현실적으로는 8월 3일이지만 그들의 유대인적인 시간의 입장에서는 8월 4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 지금 이 부활하신 당일 저녁에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사실상 벌써 내일이 돼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 가지고 우리 서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벌써 내일이 되었습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아직 오늘이지만 내일이 찾아온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할렐루야. 과거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든 후회, 실패, 낙심, 상처, 좌절, 수모와 수치, 그러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갱신하시고 부활의 어떤 새 생명과 능력으로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내일을
내일로 우리가 정의해 본다면 벌써 현재 속에 그 내일이 찾아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반박자 빨리 찾아오는 내일에 대한 이해는요, 비단 이 19절을 가지고 제가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일컬어졌던, 그래서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일컬어졌던 세례 요한은 공교롭게도 우연히도 예수님보다 얼만큼 앞선 분이시죠? 네, 6개월 앞선 분이십니다. 저는 절대로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확신합니다. 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6개월일까 생각해 본다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말하는 하루의 한 단위가 반박자 빨리 앞에서 찾아온 것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절기 좀 복잡한데요. 유대절기 우리 유월절을 제일 유명하게 알지만 사실 조금 더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7월절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절기들을 그 속에 부여하셨습니다. 7월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하다라고까지는 아니어도 기준이 되어지는 절기가 7월 첫째 날 너희는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7월 1일이라고 말하는 7월절기의 나팔절은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들의 뉴 이어입니다. 새해입니다. 새해. 사랑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딱 중간 7월 1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론 유대력으로서의 7월이 우리 태양력으로서의 7월하고는 같지는 않지만 의미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7월 1일의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일곱 번째 달 첫날의 나팔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절반을 산 그 다음 날인 거죠. 사랑해요. 우리가 절반쯤 산 사람이라면은요, 대체로 성적표가 다 나오죠. 우리들의 성적표가 대체로 나옵니다. 우리가 그렸던 그림들에 대한 그 그림의 의미들이 대체로 7월 1일쯤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절반쯤 여정을 지나왔을 때 우리는 대체로 느낍니다. 그리고 대체로의 평균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현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너희는 무조건 크게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시원한, 그리고 확고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삶을 펼치시는 그 사랑의 계획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요 조금 다시 생각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7월 1일에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시작한 것은 이미 세속의 사람들보다 반박자 앞서 내일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7월이 벌써 지나고 8번째 달 셋째 날을 맞이했으니까 우리는 벌써 내년을 맞은 지 한 달하고 3일이 지났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합니다. 벌써 내년이 지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매우 신비롭지만 매우 대단한 현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이해와 현실을 마주 대하는 우리들의 존재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미래가 찾아왔고 내일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전 존재와 삶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 세대의 풍조와 가치 속에 너무나도 지치고 그것에 이끌린 나머지 현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종속시켜 살아가는 것이지요.
미래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벌써 나팔을 분 지 한참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 세속의 수많은 소리들에 숨죽이고 고통하고 침륜에 빠지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벌써 찾아오시고 나팔을 분 지 벌써 한참이 지난 이 엄청난 내일의 노래가, 미래의 현재에서 역사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여러분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여러분의 피를 더욱더 뜨겁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주님의 출현, 부활하신 주님의 출현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놀라운, 경이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찾아온 그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현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던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그런 신앙과 실제가 너무나도 현저하게 격리되어져 있는 그런 뭔가 아쉬움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을 지금 19절 속의 제자들이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잘 보면은요, 모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흩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무엇인가 그들에게 아직 흔적이 남아있고 주님에 대한 어떤 말씀의 교훈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의 어떤 추억과 사명에 대한 그림자가 짙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를 떠나지 않고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여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두려움으로 가득한 모여 있으며 그리고 문을 꼭 닫고 있는 폐쇄적인 모여 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여 있음을 교회라고 말해도 좋고요,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공동체와 십자가 내걸려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긴 하지만 그러나 현재적인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진정한 우리들의 양심의 두려움과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꼭꼭 닫혀진 이 생활 속에 먹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생존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몹시나 위축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출현하시고 비로소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이 두려움과 폐쇄성을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깨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의 내일이 찾아온 자의 신비로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 속에 있고 벌써 내일이 찾아왔고 신년이 훨씬 지나갔으며 우리는 앞장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들을 예비하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였던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여자에게서 난 자 중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칭함받을 수 있는 이 세대 사람들 속에서 매우 특별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요? 지금 요한복음의 거의 끝자락인데요, 지금 이와 같은 장면이 사실상 요한복음 첫 시작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사실은 조금 세밀하지 못해서요 잘 눈치채지 못할 수 있었을 텐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39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뒤가 제일 중요한 뒤가 안 나오는군요. 때는 오후 4시쯤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두로 언급하라고 자막에 잠깐 이렇게 생략한 것 같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 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런 표현만 보면은요 정말 가슴이 막 뭉클합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함께
예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의 집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와보라, 우리 집이 궁금하다면 와서 보라 라고 말했고, 그들이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때는 몇 시라고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뭘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내일입니다 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요한복음 이 첫머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을 지나 내일을 맞이하는 이 하룻밤이 어떤 위력이 있는지를 먼저 서론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후 4시쯤 되었다라는 이 말과 함께 어떤 일이 있냐면요, 40절 그 다음 구절에서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라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줬고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놀랍습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다 해주세요. 궁금해야 돼요. 네, 1장 41절을 한번 자막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잘 보면은요, 40절은 그냥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했던 것이고요. 지금 41절은 바로 안드레가 깜짝 놀랐는지, 너무나 탐복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39절과 41절 사이에 아무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오후 4시가 됐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안드레가 완전히 헷가닥 돌아버려가지고 그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연기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말하는 거죠. 분명히 하룻밤을 지난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아무 말하지 않고요, 어쩌면 그 모든 말이 요한복음 전체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이 엄청난 새하늘과 새 땅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 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 그 압도적인 어떤 신적 존재의 영광을 내가 보면서 놀랐다라고 안드레가 말하고, 베드로를 전도하고, 요한은 지금 안드레보다 더 엄청난 그런 사로잡힘 속에 붙들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첫날 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네, 39절에서의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라고 하는 표현과 요한복음 저 끝에서 그날 밤 저녁에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고 각기 한 번은 예수님의 방이요, 하나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 이 끝과 저 끝 속에서 현조 속에 찾아온 내일의 그 진동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만큼 위력적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결코 땅에 종속되어 한 줄기 식물을 위해 우리의 고귀한 생명과 영혼을 그렇게 구속 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하나님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 엄중한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 동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또 이러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주는 소리치며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대적하는 악의 영들은 소리치며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죠. 주님께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의 문들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물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에게는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 보시라고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꼭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서서 말씀하셨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벽을 막 뚫고 들어올 수도 있었겠고요. 땅에서 솟아오를 수도 있었겠고, 갑자기 위에서 뚝 떨어지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도 그냥 여기 가운데 반짝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멋지지 않을까요? 갑작스런 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갑작스런 출현은 이미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이 놀라운 예수님의 어떤 지혜로운 말씀 속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떡을 떼시면서 축복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대로 사라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사라지고 싶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육신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몸과는요, 사실상 대단히 다른 그런 어떤 묘사하기 어려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장차 우리 육신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육신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라는 이 표현은 사실 지금 있는 이 육신하고는 차원이 다른 육신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네, 개역 성경은 육신의 몸도 있거니와 영의 몸도 있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의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다라고, 몸은 몸인데 그냥 육신적인 몸이냐 영적인 몸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는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신이 보통 육신이 아니라 영적 육신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거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거를 막 뚫고 지나갈 수도 있겠고요.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싹 사라질 수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막 마술처럼 대단해 보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의미가 없겠죠.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서 꽁꽁 폐쇄적으로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들의 이 육신의 몸은 신비로운 부활체의 능력처럼 작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무엇인가 꽁꽁 사로잡혀 있을 때, 그리고 그 내면과 존재가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거기서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아직 육신의 몸이지만 우리가 아까 지금 저녁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잘 묵상해 보면 아직 오늘이지만요, 벌써 내일이 찾아왔다라는 확신을 갖는다면 아직 저는 육신의 몸이지만 충분히 장차 부활 후에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영의 몸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의미상으로 충분히 오늘 이 자리 속에서 저는 수행할 수 있고 그러한 영적 몸에 행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장차 우리가 주님의 재림 시에 우리가 얻게 되어질 그 신앙은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것이라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아깝다고 해주세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그 안타까움처럼 사실 주님의 부활은 장차 천국에 가서 너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우월적인 주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종교적으로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저녁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부활의 현존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벌써 내일이 찾아와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처럼 살아야만 한다라는, 그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래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지금도 수많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자가 여기는 우리 양지 온누리교회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그 두려움이 해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꼭꼭
꼭 닫혀져 있는 어떤 폐쇄적인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들이 간구하고 소망한 어떤 선교적인 그 대상과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해방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내일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능력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요, 그것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갱신하고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더 감동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 모두에게 오두로들 떨고 있는 안색이 침침하고 어두운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3일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생각해 본다면 잘들 하고 있다, 뭐 이렇다든지, 뭐해? 뭐 아니면은 너 너무한다, 뭐 이런다든지, 우리들이 자주 쓰는 어떤 표현들,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어떤 뒤끝 장렬, 뭐 그런 어떤 우리들의 많은 그런 어떤 허탈한 뉘앙스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죠. 언어뿐만 아니라 표정도 그렇고요, 우리들의 행동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고갯짓도 사실 우리 얼마나 많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표출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요, 예수님은 거두절미하고 아마 미소를 띄었을 것 같고요, 아주 인자한 어떤 표정 속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우리들에게도 이 엄청난 여유와 넓이와 깊이와 사랑과 풍성한 자비가 강같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이렌의 휘민이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는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육성의 말씀으로는 아람어를 쓰셨을 것이기에 그냥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크게 선포하십시오. 샬롬.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은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메시지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평범한 인사말이지요. 샬롬은 예수님에게도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아주 여러 번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안녕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일상의 언어가, 일상의 인사가 얼마나 신비로운 능력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한번 보시죠. 지금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상황이 예수님이 나타나있다 해서 그들의 어떤 위협과 박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나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지금 그들에게 닫혀있는 문이 활짝 열려져서 그들이 하고 싶은, 또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사역적인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졌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극에 달해 있고, 변한 것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 그 한 가지뿐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샬롬이라고 말하는 이 인사말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고 그분이 선포하신 샬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샬롬이 두려움을 어떻게 파쇄시키며, 그리고 이 샬롬이 어떻게 닫힌 문을 활짝 열어가는지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어지고 사도들의 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액치 29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닫힌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장르는 인사말인데요, 그러나 내용은, 샬롬은 단순한 그냥 안녕이 아니죠. 우리 안녕이라고 하는 것도 한자어죠. 편안한 안과 편안한 영라는,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W로 있어. 안녕할 때 얼마나 안전하고 싶으면 안녕이라고, 안녕하세요, 우리도 인사하는데 유대인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의 어떤 기원으로서의
이 유대인들에게서의 샬롬은 우리가 말하는 안녕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샬롬은 우리들이 말하는 어떤 안전한 상태 그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냥 우연하게도 그냥 인사말 하나를 건넨 것 뿐이지만 사실상 그 내용은 엄청난 괴력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인사말로서의 부활하신 주님이 뭐 대단한 말씀도 하지 않고 샬롬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과 언어 그대로를 저는 너무나 닮고 싶어요. 뭘 닮고 싶냐면요, 저는 그냥 어디 가면은 그냥 아저씨잖아요. 제가 지하철을 타면은 제가 뭐가 특별해요? 아무것도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일개 소시민 중에 하나일 뿐이지요. 그리고 좀 약간 어리숙하게 하면은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그냥 그런 아저씨일 뿐이요, 그냥 한 소시민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타오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막 전율과 같이 제 안에서 막 살아 넘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냥 저는 길 가다가 누군가에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뿐이지만 이 단순한 한마디가 그냥 그것은 단순한 한마디일지는 모르지만 제 안에 있는 어떤 계시와 예언과 하나님 나라와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현존을 믿는 이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 자신 안에서 저는 겉으로는 아저씨일 뿐이지만 제가 말하는 어떤 말과 사랑하는 언어 속에 그리고 인자한 눈빛 속에 벌써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떤 집회에서만 어떤 대단한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어떤 사역을 수행하는 자리에서만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양식으로서는, 장르로서는 평범한 인사말이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샬롬이 내 입 바깥에서 쏟아지면서 그 샬롬을 반대하고 그 샬롬을 억어하고 그것을 저항하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은 알아보고 호련히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서 신약 성서 속에서 대부분도 사실상 편지라고 하는 아주 일상적인 전달 매체였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숨쉬고 있는 그 언어들과 메시지들은 단순한 편지 내용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지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저도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싶고 저도 그러한 노년 속에서 몸은 쇠약해져 갔지만 제가 떨리는 손으로서 누군가를 쓰다듬고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정말 진동과도 같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의 상담 속에 이런 치유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진정 어린 사랑의 안부 속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부터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20절의 말씀을 이제 한 구절 봤는데요, 29절의 말씀 같이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영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20절을 보니 영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아주 부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상처의 몸을 그대로 갖고 나타나셨습니다. 너무 부활하셨을 때 너무 빨리 나오셨던 건지 손과 옆구리에 어떤 흉터를 가지고 나타나셨던 것이지요. 네. 내가 갑자기 처리를 못했다, 야. 어머, 깜짝이야. 그렇게 막 숨기고. 그것이 아니었겠지요? 틀림없이 의도적인 주님의 상처 두 가지를 가지고 부활하시면서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두 상처를 구분하면은요, 손의 상처는 아직 주님이 생명이 끊어지시기 전에 나타났던 흔적이어서 극심한 고통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옆구리는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신 후에 찔렀던 것이라 사실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신의 존재에게서의 죽음을 말해주는 대단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리고 사실상 있을 수 없는, 마치 블랙홀과 같은 그런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에게 있어서 죽음, 그 흔적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에게 있어서 손의 흔적을 보여주셨다든지 죽음의 흔적을 내어 보이셨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치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아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부활의 이 권능이 얼마나 위력적인가에 관하여서 반영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였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에 참여했고 부활의 삶도 벌써 내일의 부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체가 오늘 속에 지금 현재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라면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어떤 고통스러운 수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었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이것은 내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릴 수밖에 없을 만한 너무나도 모욕적이고 분노를 참을 수 없는 그런 옆구리의 흉터가 우리의 삶에 현재하게 남아있을지라도 주님처럼 아주 우연하게 그것을 내어버릴 수 있고 그것에 전혀 영향을 받을 수 없는 부활의 권능이 이미 저를 지배하고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징크스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한다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막 우리 내적 치유 때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또 그 얘기했어. 연기가 잘 안 되는, 자존심이 무척 강한 사람은 어떤 좀 그런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사연을 탁 건드릴 때 아주 굉장히 격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부활의 삶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양지 온누리교회에 있는 위대한 우리 성도님들, 동역자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내력이 무엇이든지,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삶의 자리 속에 그것이 때때로 시시로 여러분을 괴롭힐 만큼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손과 옆구리를 의연하게 보여주신 이 부활의 권능과 여유와 그리고 권세를 힘입고 여러분들도 수치와 모욕과 상처를 오늘도 충분히 그 샬롬으로서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위에서 내적 치유하고 있는데 벌써 이것을 끝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시죠. 내적 치유 끝입니다. 네, 부활의 신앙 아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샬롬은 과거의 수치와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샬롬과 상처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샬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처를 보여주시는 주님 속에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무나도 눈부시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독교는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종교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어떻게 생각하며, 상처를 어떻게 반응하며, 상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부활에 동참한 우리는 진실로 상처를 샬롬으로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가득하던 그 제자들이 곧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부활의 삶은, 그래서 샬롬의 삶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부활의 삶은, 그리고 상처의 선포는 수많은 기쁨을 몰고 오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로부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수많은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회복되고 기쁨으로 찾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샬롬은 참으로 상처를 사랑하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샬롬은 참으로 기쁨을 수확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안에 벌써 내일과 미래가 찾아왔기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과 두려움이 변하여 다 기쁨으로 회복되어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21절에 말합니다. 다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앞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 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주 샬롬을 선포하시고 기꺼이 샬롬을 나누어 주시고 여러분의 얼굴과 미소 속에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내서 하나님 나라의 웅장한 샬롬을 여러분의 몸을 다하여서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수심이 가득한 분이 있다면 서빙고 금요철야로 매일 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찾아보겠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벌써 샬롬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니요, 서빙고 철야 예배에 오지 마시고요, 도육하 목사님을 찾아가시고. 제가 말하고서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두 번째 다시 말씀하신 것은 이후에 있는 주님의 어떤 목적과 의도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샬롬의 인사 후에 파송의 명령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속에서의 이 파송의 명령은 다른 공간복음 속에 나타나는 선교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양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에 더욱더 여러분의 눈이 뚜렷하게 반짝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온누리교회 머릿돌이기도 하죠. 하영조 목사님의 가슴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지상사명의 말씀이죠.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 마태복음 지상사명이 요한복음판으로 다시 재해석되어진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샬롬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샬롬 후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샬롬이란 자신만이 홀로 누리는 어떤 안녕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많은 문제들과 어떤 사연들이 내 안에 엄습했을 때 그것을 해소시키는 나 한 개인의 어떤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이라고 말하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샬롬이 제자들의 사명의 수행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거듭 샬롬을 외칠수록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께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샬롬을 외칠 때마다 나도 분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론가 파송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지의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어떤 성도님들보다 이면에서 더욱더 모범이요 우리들의 본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자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눈부시게 움직이는 모습이 수많은 교회들에게 자랑이 되기 원하고 우리 온누리교회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샬롬은 스스로가 파송을 따르며 또한 파송을 권고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명령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가지도 않으면서 그냥 너희는 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무 멋있지 않나요? 보통 이렇게 좀 권위적인 사람은요 지시적이고 명령형이잖아요. 자신은 잘하지 않고 꾸준히 일하지 않으면서 노력하라, 애써라, 쓸어라, 청소해라.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고 내가 그것을
수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13장에 가보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빛나고 너무나 감동적인 주님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인격과 전 존재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지 많은 교리문답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이해가 아닌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1:1 사역을 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수많은 사역들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우리가 누군가를 스스로가 그렇게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런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파송을 따르며 또 파송을 권고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영조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온누리교회에 체질적으로 부어주신 놀라운 신앙의 유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멈춰있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르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육신이 많이 쇠약하여져 갈지라도 여러분의 내면 안에 있는 영혼의 그 빛나고 찬란한 권능은 더욱더 수많은 사람들을 파송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신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러한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리의 생각과 이해와 우리들의 수많은 경험으로서는 절대 불가한 일이겠지요. 그래서 22절과 같이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구절은 요한복음의 부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새 생명이 탄생하는 새 창조이지요. 부활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날로서 오순절과 연결되지요. 성자의 시대를 이어서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날이라고 우리는 오순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부활 후 40일 후에 승천이 사도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부활 후 40일 후에 승천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열흘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마가의 다락방의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사도 요한이 누가의 사도행전에 있었던 오순절 날의 사도행전적 그 사건과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오순절 날을 언급하지 않고 50일 이후에 있어야 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 사건을 확 당겨서 부활절 당일 저녁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없으신가요? 사도행전이 맞나요? 요한복음이 맞나요?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좀 무식한 물음이죠. 우리가 알기로 사도행전보다 요한복음이 더 후대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틀림없이 사도행전을 알고 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오순절 날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은 무참하게도 50일을 확 생략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와 너무나도 그것은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요한복음의 시각 속에서는 이 50일이 벌써 주님의 부활과 함께 완전히 생략되어서 우리가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은 자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은 호련히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부터 반석 생물이 솟구쳐 흐르듯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속에서의 믿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100일을 하고 금식 며칠을 하고 저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뭔가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것은 성령을 받는다라는 표현보다는 내 안에 있는 죽어진 어떤 신앙의 어떤 기세와 권위를
다시 한번 진작시키고 싶은 그런 신자의 갈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미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고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우리가 선포할 때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고 내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비로소 빛을 발하고 그의 행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늘 역사하십니다. 아멘. 부활의 삶은 샬롬을 선포하는 삶이요, 내 삶의 현재와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샬롬이라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리고 폐쇄적인 어떤 닫힌 삶의 공간 속에서도 거침없이 샬롬을 말하는 것이요, 진정한 샬롬은 파송을 순종하는 것이요, 또한 파송을 명령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샬롬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필연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예수님께서 그냥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런 건 여기서만 이렇게 흉내를 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는 침을 튀겨서는 안 되고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기이한 동작은 틀림없이 우리 창세기에 있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창조적 행위를 재현하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때 그거 왜 그렇게 하셨냐고. 틀림없이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첫 창조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이미 소유했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은, 저는 여러분들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그런 선언한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한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그 의미가 선지자의 선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에게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건은 단순한 어떤 방언이나 특별한 어떤 은사를 우리가 수행하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것이지요. 오늘 22절에서 보여주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예수님의 이 행동과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속뜻은 하나님께서 벌써 창조 시에 행하였던 놀라운 창조적인 행위를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또한 에스겔서에서 나타난 이 엄청난 신비, 다 죽어있는 시체들에게 생기 앞으로나 저 죽어있는 것들로 다 살아나게 하라 했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환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과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수고하는 것이요, 하루 한 끼를 먹고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이요, 내일의 소망을 품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아를 성취하면서 나아갈 전망을 발견한다면 오늘 이 창세기의 주님의 창조 사건이요, 에스겔서의 이 환상에 죽은 자들로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한 것이 지금 살아있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저씨 같은 그냥 평범한 저이지만 이 안에서 제가 선포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많은 메시지와 사랑의 몸짓과 제 모든 삶의 호흡과 걸음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에스겔의 환상이 저는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더 노년이 되어서 구부정하게 되어지는 육신이 되어도 이와 같은 놀라운 신비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제가 믿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지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러한 믿음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여서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이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애가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죄는 사함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잘 상고해 본다면 22절과 23절의 말씀이 사실 뭔가 문법적으로 문학적으로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서는 23절에서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뭔가 사실상 이렇게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본다면 이 23절의 말씀이 어딘가 무엇을 많이 닮았다라고 느낌이 확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도육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을 정진하고 계신 분들이라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더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23절의 말씀은 어딘가 많이 닮아 있는데 틀림없이 이 구절을 연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적인 언어로 누구든지 죄를 사한다면 그 죄가 사하여지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어주면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교회의 권서의 위임을 부탁하시고 부여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멘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증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또 한 번 나타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단순히 요한복음 오늘 20장 23절에서 죄 사함을 사하면 사하여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인격적이고 자비로운 우리의 눈에 딱 맞춰진 사랑으로 충만하신 주님의 언어이지만요, 그 속뜻을 잘 들여다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비로소 교회를 성립하시고 교회를 선언하시고 교회의 놀라운 위력을 하늘의 권세로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베드로를 대표한 신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23절과 같이 말해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저녁, 이 밤에 벌써 내일이 찾아왔고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부활의 성도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샬롬을 선포할 것이요, 그 샬롬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마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새 창조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렇게 재현할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죽어있는 이미 시체와도 방불한 이 인생살이에 쓰러져 있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성령으로 축복하고 성령으로 예언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면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그 권세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여서 죄사함의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 젖어 생활에 피폐해져서 일상의 수많은 이 어둠의 새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소명과 갈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면 이 세상은 그 어둠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들이여,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여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일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앞장서는 놀랍고도 위대한 우리 양지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늘을 열고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미래를 가져온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속에서 뿌리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사람, 부활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같이 부를 때에 오늘 5구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뼛속 깊이 사무치고 여러분의 흐르는 혈류 속에 오늘도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옆에서 속삭이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시고, 그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숨과 호흡을 우리들에게 뿜어내시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륜에 빠진 자, 낙심한 자,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한 자, 이 세속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얼룩져 있는 자들에게 다시금 하늘의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